새해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는 뭐 설날을 지켰습니다만은 그 설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집 정리 다 하죠. 도배도 하고 뭐 청소도 대청소도 하고 가구 배치도 또 한번 옮겨보기도 하고, 또 입춘 100일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대문에다가 문짝에다가 글들을 새겨 놓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 저 자신도 어릴 때 책상 앞에다가 내 인생에 무슨 큰 목표라도 있는 것처럼 나의 결심, 나의 다짐 뭐 이래가지고 글자를 새겨 놓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며칠 지나고 나면요, 다른 옛날하고 과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또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를 아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현대 이 심리학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착 상태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고착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 유치한 습관이라든지 부정적인 습관,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지 하면서 못 버리는 거죠. 이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사할 때 보면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계속 싸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써요. 그런데 계속 가지고 다녀요. 이게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심성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이것을 바꾸려 할 때 왠지 그것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옛것을 붙잡고 변화를 거부하는 심리적인 상태, 이것을 고착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딸이 있었습니다. 시집 가기 전에 엄마가 입는 옷이라든지 가구 배치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잔소리합니다. 엄마, 이거 옷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가구가 이거 이렇게 배치하는 거 아니야. 어울리지 않아. 색깔도 안 좋아. 뭐 이렇게 잔소리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너도 시집 가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대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시집 갔어요. 열심히 살아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집을 하나 장만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단장을 하고 가구도 들여놓고 이제 부모님을 비롯해서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조촐한 파티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집들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집간 딸의 여동생이 그 언니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언니 집 안에 가구라든지 집안에 구성된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너 왜 그래? 언니가 묻습니다. 언니 어디서 내가 많이 본 것 같아, 느낌이 들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야, 다 이거 새로 장만한 건데. 아니야, 느낌이 많이 내가 본 것 같아. 그러면서 언니한테 옛날 앨범 좀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집 오기 전에 찍었던 가족사진 앨범을 보니까 그 앨범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옛날의 모습, 가정의 분위기, 그것이 시집간 딸의 집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물건 자체는 달라졌죠. 집도 바뀌었죠. 색상과 가구 배치도 조금은 달라졌겠죠. 그런데 가정의 분위기가 흡사하더라는 거지. 자신도 모르게 딸은 엄마의 취향에 길들여진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흑석동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게 될 때 4년 동안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늘 설교를 할 때 보면 고개가 한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 한쪽으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용기를 내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딱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권면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이분이 은퇴하실 때까지도 보니까 그게 안 고쳐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4년 동안 지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의 고개가 삐뚤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렸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습을 내가 담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우리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새롭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옛것에 길들여진 채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우리 현대인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심리 상태를 고착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길들여진 생각이나 행동, 이 생활 양식과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새로움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옛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설날 되면 설빔을 해주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예요. 목욕하는데 어떻게 목욕해요? 가마솥에 물 데펴놓고 다라에다 물 담아가지고 목욕하잖아요. 땡 떼고 광 난단 말이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새로 옷 사주면 어때요? 그거 입고 동네 한 바퀴 돌죠. 자랑하는 거죠. 예. 새 옷 입을 때 어때요? 헌옷 벗어야 돼요. 묵은 때를 벗기는 것처럼. 그 헌 옷 위에 새 옷 입는 아이들 아무도 없어요. 벗어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새 옷 입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새 생활, 새 생명, 새 존재, 새롭게 사는 비결을 아주 신비롭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새로운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옛날 사람, 옛날 옷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늘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비해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옛사람,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옛사람의 특징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래.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근본이 뭐냐? 유혹의 욕심. 욕심에 현혹당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낙원 아닙니까? 모든 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 마귀의 얘기를 듣고 그걸 따먹어요. 왜 따먹었어요? 욕심이죠. 욕심. 유혹의 욕심.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짓죠? 왜 죽음이 왔죠?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죽음이 왔다. 그러니까 욕심이 구습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타락이 오게 되고 결국은 죽음이 온 것이죠.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옛사람의 특징을 6가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허망한 자. 첫 번째가.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 행위 자체가 허망하다. 여기 말씀이 뭐냐면 마타오 오테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마타이 오테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계약을 맺어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속빈 강정 같은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허망한 거예요. 이 말이 허망하다는 말의 목적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이를테면 결혼했단 말이죠. 결혼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도 없어요. 상대방의 신뢰도 안 돼요. 그 결혼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결혼 생활이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감격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어찌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한 삶의 의미, 목적이 있을 때 그 삶이 보람이 있고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욕심에 따라서,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게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여기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이 말의 의미는 지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지성의 결여. 야, 저 사람은 지성적이야. 그런 얘기 우리가 들어본단 말이죠. 여러분, 지성적이란 말이 뭐예요? 지성적이란 말은 지식은 있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지성적이 되지 못합니다. 지식은 있으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유치합니다. 아는 건 많아요. 근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바보 같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분별력이 합쳐질 때 이게 지성적이 되는 거예요. 지식만 있다고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란 말은 굳이 바꾼다면 지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식은 기술이에요. 배우는 거니까 습득하면 돼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달라요. 지식과 지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식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성적이다, 고상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이 지식만 많으면 꼭 뭐와 같으냐?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깜깜한 터널 속에 있으면 눈이 쓸모가 없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눈은 있어. 그런데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나가야 내가 사는 길인지, 굴 속에 갇혀 있으면 빛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굴에 갇혀 지식에 갇혀 있는 사람이 세상 지식에 갇혀, 이게 분별력이 없다, 어둡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특징,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배움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지옥을 향해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세 번째 무엇입니까? 무지하다. 그렇게 오늘 여기 이야기했어요. 18절에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무지하다는 말은 아그노이한 말인데 이게 뭐냐면 왜곡된 도덕성에서 나온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 좀 구해봐라. 심지어는 왼편에 있는 강도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뿐만 아니라 우리도 좀 구원 좀 해줘.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지 못한다 한 말, 이 말이 뭐냐? 무지야. 왜 죄를 짓지요? 몰라서 죄 짓는 거예요. 죽을 걸 알면 죄 짓지 않죠. 설마. 어제 뉴스 보니까 끔찍한 교통사고 하나가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택시하고 이게 교통사고 접촉사고 약간 났어요. 근데 뺑소니 한 거예요. 도망가다가 말이죠, 2차 3차 사고를 차를 몇 대 들이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20몇 살 먹은 자매가 죽었어요. 들이받아가지고. 그래, 이 친구를 차에서 끌어내고 보니까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질 못해. 왜?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음주운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음주운전 죄송한데 채 한 20년 정도 괜찮겠죠? 한 20년 정도는 채. 근데 5년 뭐 이렇게 그러지 않았으면 한 20년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 예. 그래가지고 정말 개가 천선한 사람이나 나오도록. 이게 설마 내가 사고 날까? 나는 안전해. 이게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무지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는 걸 알면 죄 짓지 않죠. 네 번째가 뭡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기 굳어졌다는 말이 포로시스라는 말인데 석회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쎄면 어때요? 모래하고 쎄면
가루를 가지고 거기다 물 붓고 나오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단단히 굳어져 버리잖아요. 굳어졌다는 말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요. 굳어지면. 여러분 이 말을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뭐냐? 굳어졌다는 이 말을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딱딱해집니까? 구습에 갇혀진 편견 때문에 똘똘물청. 편견이라는 것이 뭐 한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 이게 편견 아니냐. 요즘에 한국의 정치를 보세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 보면은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하면은 노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부조리야. 자기가 사기치고 자기가 못했는데도 이거 다 정당해. 자기 진영 사람은 다 응원하고 옹호해. 근데 반대 진영 사람이었다면 난리 나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이 편견의 벽에 갇혀 있어 버려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이유.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굳어져 버렸어요. 느낌이 없는 거지.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감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경직된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 예배 서서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옛사람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벗어버려야만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것을 교훈하며 경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타인들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각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19절 말씀에 감각이 없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감각이 없는 건 누가 꼬집어도 느끼지 못해요. 누가 꼬집어도 느끼지 못하죠? 죽은 자죠. 죽은 사람은 발로 차도 아픈 줄 몰라요. 여러분 한센병에 걸리면 어때요? 나병에 걸리면요 감각이 없어요.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플 줄을 몰라요. 죽었단 말이에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느낌이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슬퍼할 줄도 모릅니다. 기뻐할 줄도 모릅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무뎌져 있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예요? 이 모든 다섯 가지를 총괄적으로 방임했다 그랬어요. 방임이 뭡니까? 방임은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포기했다. 사람이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가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쑤셔 넣어가지고 답답해하는데 그거 나중에 죽입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응? 요즘에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자기 자식을. 이게 어떻게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거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왜 비난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답지 못했어요. 소금이 돼야 하고 내가 빛이 돼야 되는데 빛과 소금은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포기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잘못하게 되면 훈계하지 않습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때는 매도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긋지긋한 이 자식이 말 안 들어요. 어떻게 나중에는 몰라. 내 멋대로 해. 내 멋대로 해.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있으니까 징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 없는 사람은요
징계가 없어요. 지멋대로 사는 거지. 망하는 거예요. 그건 지멋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브레이크.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를 생각해 보셨어요? 평지에서는 그래도 좀 낫겠지만은 언덕보기에서 내려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성도들에게는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브레이크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왜 말씀 필사운동을 합니까? 말씀이 우리 길에 우리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돼요. 우리 삶을 조절합니다.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브레이크예요. 내가 곁길 갈 때, 잘못 갈 때, 과속할 때 성령께서 나를 절제시키고 성령께서 나를 조절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달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임이라는 것이 바로 줄 끊어진 연과 같아요. 네. 파괴된 하나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런 심령은 죽어 있는 상태단 말이죠.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과감하게 이 옛사람의 성품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새 사람이 되는 것도 그렇고 옛 사람이 되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마귀란 놈이 그에게 욕심의 옷을 입혀버렸어요. 세상의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삽니까? 마귀란 놈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육신의 옷을, 마귀의 옷을, 이 죄의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 입고 그것이 잘못인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의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새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과 말씀을 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시는 옷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새 옷을 입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새 옷을 입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는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의 특징이 오늘 여기 20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아주 20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 사람으로 출발하게 될 때 거저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배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경험할 수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다란 말이 있거든요. 안다 할 때. 야다란 말이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새로움의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 스스로 노력을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었을 때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바람이 임으로 와서 불고, 그렇죠? 이 바람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임하는 사람들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따라 살 수밖에 그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예수의 영향력, 예수의 은혜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새 사람이 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 2020년 사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21년 과거의 묵은 찌꺼기를 벗는 것처럼 옛사람 벗어 우리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이걸 다 쏟아버리고 21년도에게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특별히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돼. 본질적으로 인간이 바뀌. 이건 중생이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옛사람은 새롭게 되려 해도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습관 때문에 도로 주저앉구만. 하지만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변하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요. 말씀이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할 때 그 성령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될 때 내 마음이 그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거기에 새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실 때 진정한 새 삶이 펼쳐진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여기 22절 이하에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의 은혜로 심령이 새롭게 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러죠.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애쓴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은혜 사모해야 돼. 은혜 받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주님 장중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지는 비결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 첫 주간 첫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깨닫고 결심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성이나 의지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다 교만에 빠질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된다고 안 된다고 우린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스스로 깨끗할 수 있다고, 나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된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결케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모든 노력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전적으로 그분께 위탁할 때,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따라갈 때, 그때 오늘 비록 우리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때리는 주저앉을 정도밖에 없는 낙심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어지지 않아. 왜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능한 손이 붙잡아 주시니까. 지금까지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셨던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5일 여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죄매에서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이 한 해가 되므로 승승장구하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